말씀 속에서 믿음의 백성이 넘어지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멀어져 가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죄의 유혹. 우리는 죄를 완전히 죄에서 해방받았는데 늘 유혹하는 죄의 유혹. 그 사탄의 유혹으로 세상에서 세상의 그 마음을 뺏겨가며 우상 숭배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 오늘 말씀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들의 이 역사로 우리 신약교회,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함께 또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는 구체적인 이 교훈,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사람의 소리가 아닌 오직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그 말씀으로 우리는 돌이키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너무나 풍성하고 너무나 그 상업적인 무역이 풍성하며 너무나 그 시대에도 잘 살고 있던 이 고린도, 이 지역에 이 성도들이 늘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늘 그 주님이 전부임을 고백을 하면서도 이들은 엉뚱땅뚱하게 야, 부활은 없어 이런 얘기하며 또 야,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늘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러니까 믿음의 선줄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오늘 우리가 12절 말씀처럼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늘 조심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의 요지가 우리가 1절부터 쭉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우리 조상들이 그 은혜를 똑같이 누렸다는 겁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똑같이 이렇게 말씀을 들어가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런 식으로 똑같이 날마다 그 은혜를 누렸다. 그러면서 말씀하죠. 이는 그들이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근데 오늘 우리가 이 4절 말씀 보면 놓치기 쉽지만 놀라운 말씀을 해주시죠. 우리 주님이 그들은 보지 못했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주님이 그들을 늘 따랐다는 겁니다. 늘 따라서 그들을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그들을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만나를 먹여가며 그들을 정말로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그 반석을 깨뜨려 그 생수를 먹여가면서 그 주님이 따라가면서 위험할 때는 안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렇게 보듬으시면서 주님이 함께 하셨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라고 오늘 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랑을 받고도 5절 말씀 보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충격할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딱 결론을 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로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그 표적과 기적과 그 영광을 누리게 하셨는데, 다수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다수라는 것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근데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었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 위에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마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그 은혜를 누려가면서 늘 자기의 생각에 붙들려서, 자기의 생각에 속아서 늘 오늘 말씀대로 그 우상 숭배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이탈되어져 나가서 음행하는 사람, 또 주를 시험하는 사람, 또 원망하다가 결국은 멸망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다시피 우상 숭배의 결론을 우리는 너무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우상 숭배는 출애굽기 32장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금송아지 사건 있잖아요. 금송아지. 그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깐 쉼을 얻으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그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와 함께 교제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 위하여, 십계명 그 말씀을 주기 위하여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와 교제하는 시간이 길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왜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은 여러분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여기까지 그래도 이끌어왔던 그 모세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처럼, 그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이끌어가면 그대로 쫄랑쫄랑 따라가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도 모세가 우상화가 됐던 거죠. 모세가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신처럼 여겨졌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 모세의 형 아론을 불러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니,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우리를 인도해 갈 신을 만들자. 이 얘기는 모세를 신처럼 생각했다는 겁니다. 우린 잘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를 신처럼 생각했기에 우리가 이제는 눈에 보이는 다른 신을 만들어 놓자는 겁니다. 다른 신을 따라가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래서 아론이 그것을 긍정하며 그것에 동조하며, 그러면 너희 아내들과 너희 자녀들에 있는 모든 귀고리를, 그 금으로 했던 금 귀고리를 다 빼서 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거를 다 녹여서 조각을 따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송아지 형상을 딱 이제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자기들의 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이것만 보고 살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이거에게 절하고 이거에게 예배하고 이렇게 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 다음날 그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들이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바로 모든 사람들이 6절에서 그들이 악을 준경과 같이 즐겨하지 말라. 백성이 앉아서 7절에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논다라고 한 같이,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신이야. 이것이 이제 우리를 살게 해줄 거야. 이 송아지 얘가 우리를 먹여줄 거야. 우리를 입혀줄 거야.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막 이러면서 그것에게 예배하고,
그것을 찬양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모세야 모세야 큰일 났다. 빨리 내려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내 백성이 부패해졌다. 여러분, 부패는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썩은 겁니다. 썩는 게 부패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썩으면 먹지 못하는 것처럼 음식이 썩어서 부패되면 못 먹잖아요. 심령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전부되는 그 거룩한 심령이 돼야 되는데 이들이 이제는 그 마음이 부패하여 그 마음이 썩어서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놓고 그것이 자기들의 신이라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해 줍니다. 모세야, 이 이스라엘이, 이들의 백성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생명의 길을 속히 떠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야만이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멸망을 받은 이유가 그거였던 겁니다. 그럼 우리도 적용 한번 여기서 간단하게 해보자면 우리도 오직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이 계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길을 우리는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붙들고 그 말씀 붙들고 우리 안에 거대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진리의 길을 말씀 따라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간혹 가다가 자충우돌 할 수도 있죠. 우리는 간혹 가다가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이니까, 하나님의 군사니까. 군사는 전투하다가도 총알을 맞으면 아파서 쓰러질 수도 있잖아. 여러분, 창을 맞으면 아파서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때마다 넘어지고 쓰러져도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서 치료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다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딱 해야 될 일은 다른 신을, 다른 것을 마음에 뺏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주님이 전부임을 고백하며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문제는 오직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자기를 위하여 그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에 딱 맞게 자기 자신의 그 모든 이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자 그것에게 예배한다는 겁니다. 예배뿐입니까? 그것에게 제물도 드린대. 그러면서 주님 말씀합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난 그 신이 그 송아지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빨리 내려가라 라고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이들이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면서 내 생각, 이 내 생각이 내 자아거든요. 우리는 날마다 내 생각에 속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장 먼저 아론을 불러서 고백한 것이 그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그 신을 만들자. 자기를 위하여. 우리가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전부라면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마음 뺏기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요, 그 하나님 우리의 전부임을 우리 믿기 때문에, 그분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유혹을 해도,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거짓으로 미혹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죠. 나는 주님이 전부야. 나는 우리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야. 나는 그분이 있어서, 나는 이 잠시 왔다가는 이 나그네 길에서 나는 승리할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나는 그분이 있어서 행복자야.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게 우리가 우상숭배랑 음행, 줄심하다, 원망하다 이게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가장 우리가 먼저 알을 것은 오늘 이 13절의 말씀 보면 시험에 대한 단어가 딱 나오잖아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기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우리가 제목처럼 여러분, 이 시험으로 인하여 우상을 숭배하는데, 우상은 지금 우리가 계속 말씀을 고백했던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다른 것을 섬기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가장 먼저 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이 원인이 가장 먼저 내 자아에 속아서 시험 드는 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나 시험 들었어. 나 시험 들어서 내일부터 이제 교회 안 나가려고 그래. 나 시험 들어서, 뭐 기도하면 뭐해? 나 시험 들어서, 맨날 말씀 보면 뭐해? 나 시험 들어가지고, 나 맨날, 전도하며 죽도록 하나님께 충성하면 뭐해? 그 이유가 뭡니까? 내 환경이 변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섬기면 뭐해? 내가 열심히 예배하면 뭐해?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뭐해? 날마다 말씀 못 쓰고 묵상하면 뭐해? 이렇게 토를 다뤄치게 됐죠. 그러면 여러분, 시험 들었다는, 저는 오늘 시험에 대해서 계속 고백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우리의 마음속에 완전히 지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험이라는 단어로 인하여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주님 한 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했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정말로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을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험을 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늘 문제 앞에 있지 않을 수 없다는 것. 그때마다 너희는 말씀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했는데 늘 말씀으로 예배하고 말씀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을 누려갔는데 왜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 그 행동을 해서 우상을 숭배해서 멸망받았냐? 그것은 처음부터 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아를 위해서 살았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그 애굽에서 이끌려 나와서 그 뭔가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던 모습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먼저 뭔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이 더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 안 해도 잘 밥 먹고 살게 누리게 할 수 있는 이런 육적인 여전히 죄성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랐기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면서도 그 은혜에 감격하지 못하고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라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가 그 본보기게 되어서 우리가 이 말세를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가 깨우치기 위하여 날마다 말씀으로 붙들고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사탄이 악한 것들이 어둠의 영이 너희들의 마음을 흔들어댈 때 두렵게 할 때 염려하게 할 때 이게 뭔가 부족하여 우리의 육신적인 것이 채워짐이 부족하여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할 때 너희는 말씀을 붙들어라. 말씀을 깨달아라. 그래서 다시 오직 주님께 나가라. 지금 여러분 이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들이 막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하고 거룩하게 찬양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이 모습에서 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을 숭배하여 음행하게 되고 주를 시험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를 시험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우리는 처음에 초신앙 때 우리는 어떤 때는 하나님 기도원도 막 그랬잖아요. 우리는 저도 그랬습니다. 초신앙 때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요렇게 좀 해주십시오. 근데 초신앙 때는 해주더라니까 믿으라고. 아 진짜로 여러분들 다 그런 경험 안 했습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믿지 마시고 뭔가 주님을 정말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 난 정말 하나님을 알길 원합니다. 나는 주님을 알길 원합니다. 주님이 당신이 나의 생명이라는데 당신이 나를 왜 죽어주셨다는데 내가 믿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주를 믿기 위하여 주님께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주님은 말씀해 주신 대로 내가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내가 줄 것이고 찾는 자에게 만나 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줄 거다. 맞잖아요. 근데 지금 그 은혜를 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시험 간단한 것 같지만 시험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민수기 21장 말씀 보면 이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막 원망합니다. 왜 원망합니까? 그 에돔 땅을 우회해서 가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 에돔을 비켜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우회해서 가라. 그러면 우회해서 가면 많이 걸려야 되니까 이들이 너무나 잘 알잖아.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세상에 대해서. 너무 잘 알잖아.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벌고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건강할 수 있고 우리 너무 잘 알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잘 안다니까 그 땅을. 아니 왜 지름길로 가면 되는데 왜 우회해서 가자고 그럴까? 그러면서 불평과 원망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서 이 광야에서 왜 다 죽게 하냐? 내 생각과 틀리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되는데 이렇게 하면 왜 근데 그렇게 않지? 이런 거. 여러분 그러면서 광야에서 다 죽게 하는데 이곳에는 우리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지 않냐? 물도 없지 않냐? 우리의 마음이 야찬한 음식은 싫어하도다. 여러분 이 얘기는 놀라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여러분 그 메추라기 그 고기가 하찮은 거예요. 이거 우리 싫어한대. 그들이 좋아하는 게 뭡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라도 부추랑 마늘이랑 상추로 싸가지고 고기 먹는 게 그게 좋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고기 마늘도 없이 부추도 없이 된장도 없이 고추장도 없이 그냥 만나만 맹맹한 만나만 먹는 거. 양념도 없이 가면서 그냥 메추라기고 먹는 거 맛없다는 거야. 우린 이런 거 싫어한다는 거야. 왜 이거 주면서 행색나냐 이거야 하나님께. 그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그 은혜 받으면 그 표적을 받으면 우리는 안 그럴 텐데 이러고 있죠. 우리도 그런다니까. 우리는 이들보다 더 큰 은혜를 지금 누린 자들이라니까요. 근데도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 우리는 날마다 어떤 때는 내 생각,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들이 시험하고 이들이 음행하고 이들이 원망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음인 겁니다. 멸망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전부임을 믿고 고백한다면 우린 이젠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너희가 고린도 교인이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이요, 너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희가 시험 받았다고 생각하냐? 너희가 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란다.
너희가 이길 수 있는 시험이란다. 너희가 할 수 있는 시험이었단다. 이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 너희가 여러분, 우리가 그 감당하지 못할 그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시험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야. 악한 것들이,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뺏을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댈 때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그 시험을 당하게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야, 하나님이.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시험만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늘 고백하는 대로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고백하고 그 주님 사랑합니다. 그 주님 말씀만 붙들으면 우린 다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육적인 욕심, 어떤 때는 육적인 탐욕, 여러분 분냄, 이 육신적인 모든 그 죄악된 모습을,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 사단이 유혹할 때, 여러분 예수의 이름, 그 말씀으로 얼마든지 물리치며 너희가 감당할 수 있다. 그러면 말씀해 줍니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그 진리의 길인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요, 오늘 우리는 늘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우리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돼. 우상 숭배는 다른 것이 아니고 먼저 내가 시험 들고 있을 때, 먼저 여러분 내 마음이 세상의 마음 뺏기며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판단하며 정죄하며 늘 시험 들고 있을 때 조금씩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에서, 주의 말씀에서 우리를 이탈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이탈하게 되면 여러분 이제는 완전하게 자기를 위해서 살게 만드는 거죠. 그게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일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건 가장 먼저 시험 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것 같지만 우리 앞으로는 나 시험 들었어, 이 단어, 이 고백 입에서 완전히 근절시키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것은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나 시험 들었어, 그냥 간단하게 고백하는 것 같지만 이것이 조금씩 내 마음을 상하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나 시험 들었어 이 고백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사랑한다고, 환난과 고통이 밀려올 때마다 나는 주님이 있기에 행복자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오늘 우리가 13절 말씀처럼 그대로 주님이 피할 길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참아야 된다는 겁니다.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참는 이유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 생각을 십자가의 밑에 내려놓고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부여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영생을 받아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그 어떤 시험에도 우리는 능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기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14절에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요, 사람을 여러분 높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높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여러분,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를 신처럼 여겼기에,
그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를 인도해갈, 우리를 살릴 눈에 보이는 그 신을 만들자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서로 의지할 대상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여러분 존경할 대상들이지 의지하고 바라볼 대상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69장